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상대방을 배려하는 메신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 4장의 내용은 뭐라고 했죠?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이요, 이 고백이 주를 이룬다고 했어요. 그러니 자동적으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의 얘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얘기가요. 그런데 이 4장의 얘기를 가만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칠 정도로 어때요? 같은 내용이 반복이 돼요. 좀 중복 같은 것은 피하고 요점을 간단 명료하게 해서 전하고자 하는 바는 좀 강렬 있게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같은 내용이 이거 너무 많이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를테면 보세요. 자,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게 이제 10절에서 17절 내용이에요. 그리고 20절부터 26절은 그 꿈에 대한 해몽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그 해몽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왕이 꾼 꿈에 왕 꿈에 이런 내용을 말했었죠. 그건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왕 이런 꿈 꿨죠. 그건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다시 동일하게 또 언급을 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28절 이하를 보면 뭐라고 해요? 그 꿈대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또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총 몇 번을 반복한 거예요? 4번이나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왜 이렇게 쓸데없이 4번이나 반복했을까요? 성경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실 이렇다 보니 오늘 본문의 내용도 우리는 어제 다 다룬 거거든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할까요? 성경이. 우리는 여기서 뭘 캐치해야 될까요? 첫째는 성경이 무엇인가를 강조할 때는 반복이라는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그 자체로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자체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구나를 우리는 감지해야 돼요. 둘째로 이렇게 반복하면서 펼치지만 어떤 순서죠? 시간의 순서로 하고 있어요. 즉 처음에 꿈속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처음 꿈속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뭐 이런 거 구애받지 않고 무서울이 많지 그 꿈대로 현실이 된 거예요. 셋째, 그래서 뭐가 깨달아지세요? 그렇기에 이러하기에 이제 우리가 내용관찰 1번의 답을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내용관찰 1번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 내용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다니엘이 어떤 반응이죠? 청천벽력을 들은 것 마냥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해요.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이게 정말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듯이 그냥 얼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뭔 말이지? 하면서요. 느부갓네살 왕은 모르지만 다니엘은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앞서 다뤘던 것처럼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신 일은 번복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번복이 안 돼요.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일어나요. 이미 꿈으로 주신 그 일은 그 꿈이 꾸어지는 순간 진행이 돼버리는 것이다. 이거죠. 막을 수도 없고 대처를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처사이기에 다니엘은 그냥 듣고 아연 실색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이런 다니엘에 반해 느부갓네살 왕의 태도는 어떻죠?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아나요, 모르나요? 아무것도 몰라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마냥 야, 뭘 하고 있어? 무슨 생각하고 있어? 얼른 말해봐. 해석해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그러죠. 왕이여, 그 꿈을 왕이 미워하는 자가 꾸던가 그 꿈의 해석을 왕의 원수들에게나 해줬다면 내가 이렇게 번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답답한 왕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지금 이 다니엘이 한 말은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해몽을 듣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해석이 나쁜 일이면 다른 놈들한테나 일어나고 또 좋은 일이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유를 부리고 있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여유를 부리고 있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런 여지를 아예 송두리째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누구 얘기도 아닌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그 희망상이 아닌 당신 얘기요. 이렇게요. 당신 이제 큰일 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2번입니다.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며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나무는 우리가 어제 들었다시피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고대 근동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왕을 이렇게 나무로 비유를 하고 나무로 많이 상징들을 했대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본문에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나무처럼 왕이 그 나무처럼 견고해지고 지금보다 더욱 창대해져 마치 하늘에 닿고 땅 끝까지 그 새를 펼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의 한 거룩한 순찰자에 의해 벌채는 물론 뿌리까지 뽑혀질 듯이 무너지고 그뿐만 아니죠. 어떤 신세가 된다고요? 들짐승. 집짐승도 아니고 뭐 들짐승이나 집짐승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마는 들짐승은 보다 더 짐승 같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들짐승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아주 큰 일이 난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3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꿈의 내용을 깨달은 다니엘이 왕에게 말하기를 주저하는 모습에는 어떤 마음이 깔려 있습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해몽을 해줌에 있어서 주저주저한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물론 당연지사 다니엘이 왕을 걱정했겠죠. 안 하겠습니까?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사건 자체도 엄청난 일이고 그걸 말함에 있어서도 정말 두렵기 그지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니엘이 걱정하는 근본적인 것이 뭘까? 그냥 이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단순히 왕을 걱정하는 걸까? 뭘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어떤 신세죠? 다니엘이요.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다니엘이. 지금 다니엘이 여러모로 이렇게 출중하고 막 왕에게 총애를 받고 해서 우리가 잠깐 놓칠 수도 있지만, 다니엘은 지금 무슨 신세예요? 포로 신세예요. 그죠? 그리고 그 포로 신세를 겪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반역하고 정신 못 차리는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 손에 넘겨버리셨단 말이죠.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한 번 하신다는 것은 기어이 하세요. 무섭게 무서우리만치 자신의 백성이고 뭐고 가리지 않고 시행해 버리신단 말이에요. 성전을 아끼세요? 성전 그까짓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부서지게 하시고 또 자기 백성들이 난도질을 당해도 눈 하나 꿈뻑이지 않으신다 이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행해버리세요. 이렇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분이자 또 느부갓네살 왕이 겪게 될 그 짐승으로서의 삶 자체도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무슨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걸 다니엘은 벌써부터 알면서,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 본질에 대해서 벌써부터 알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진노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노를 다니엘은 아는데, 다니엘은 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느부갓네살은 어때요? 모르고 있어요. 그래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걸 어찌 알겠습니까? 다니엘처럼 어찌 알겠어요? 그야말로 느부갓네살은 승승장구, 탄탄대로 파죽지세의 삶만 이렇게 살아온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들짐승과 같은 삶, 그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란 짐작조차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야 하지만 그는 이게 없는 거죠. 추측도 못하는 거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저도 할 말은 없지만 이 시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런 무서움을 모릅니다.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러니 신앙의 진지함이 없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더하여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두려움과 무서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냥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아무렇지 않게 사랑 타령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진노를 모르시거나 그분이 진노가 없거나 그분의 진노가 아무렇지 않게 사라져서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그분의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할 그분의 진노를 고스란히 누가? 아드님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지 그분이 진노가 없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아들을 죽음에 내몰 만큼,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해서 경외는 단순히 두려움만 있지 않아요. 두려움과 사랑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느낀 점 4번입니다. 마땅히 전해야 할 말이지만 진심으로 상대방을 염려하며 전달하는 다니엘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네, 뭐 계속 하는 얘기지만 다니엘은 그 왕과 어떤 좋은 관계였다고 볼 수 있고 그 좋은 관계였기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염려하며 뭐 걱정하며 정말 그가 왕이 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27절도 보면 왕 이렇게 하세요. 우리말로 지금 뭐 편하게 하면 이제 진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가 일러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왕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진심으로 왕을 걱정하고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우선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것이 탄탄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니엘은 매사에 이렇게 진정성이, 진짜 배려가, 참된 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다니엘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의 처세술이나 그의 마음이 뭐 부드럽다거나 뭐 그의 마음이 남들보다 뭐 배려심이 많다거나 이런 식의 접근은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 진심인 자는, 하나님께 진지한 자는 당연히 누구에게도, 사람에게도 진심일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렇죠? 왜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람도 존중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진심이고 하나님께 진지한 자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말이나 행동에서 다른 이를 어떻게 배려합니까? 진정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메신저가 되기 위해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이를 어떻게 배려합니까? 다른 이를 배려함에 있어서 글쎄요, 오늘 본문이 다른 이를 배려함에 있어서 뭐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하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요. 다만 이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이를 배려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다른 이의 생각이 다르고 나의 삶과 다른 이의 삶이 다르고 이런저런 수준도 다르고 신앙마저 다름이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다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더하여 우리가 잘 알지만 내 배려가 단순히 그를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함,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말은 그를 위한다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한다 하지만 정작 나의 잘남을, 나의 괜찮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경우도 왕왕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하고 그것보다 앞서 살펴본 대로 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서 참으로 그분께서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시면 멈추는 그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괜히 그분보다 앞서지 말고 타이밍이니 뭐니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주께서 가라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고 한 말 안 하시면 그냥 멈춰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때를 놓치거나 우리가 너무 이렇게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가라실 때 가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단의 적용 5번의 답은 하나님과 보다 깊은 교제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보다 진지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특별히 자신의 생각보단 말씀으로 답을 얻는 이런 연습이, 이런 훈련이 계속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술을 통해 나가는 모든 말에 사랑의 마음이 담기게 하소서. 어떤 사랑이요? 그분의 사랑. 내가 받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암 이런 것이 담겨 나가야 되겠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늘 하시던 그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텐데요. 주여 한번